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8월 첫 번째 주일,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복을 주시며 또 우리의 영이 사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은 이제 시편 100, 오늘 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시편의 말씀들을 이렇게 설교하신 그런 책의 내용인데요. 이 한길 가는 순례자. 그런데 영어 제목에 보면요,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책에서 고어 비달의 말을 인용하시는데요. 현대인의 즉각성과 일회성 추구 성향이 바로 세상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속성은요, 바로 즉각성 그리고 일회성을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대인들을 관광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프리들이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 인생을 살만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지만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관광객, 즉각성과 일회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가 되어야 할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각성과 일회성의 세상의 속성 속에서 관광객처럼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순례자, 즉 한 방향으로서의 오랜 순종, 한 길 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의 원형이 되어야 되고요.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므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야 한다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순례를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바로 이 제자가 되고 또 순례자의 삶으로 초청하는 그런 많은 성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히브리인들의 오래된 두루마리 찬송, 바로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의 길로 안내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도록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인도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살펴보게 될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이 15편의 찬송은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히브리어 시레이 하말롯,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노래는 바로 예배자들의 노래이고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히브리 순례자들이 성대한 예배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의 찬송을 부르면서 순서대로 찬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이 히브리인들은요, 1년에 3차례 성지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봄이 되면은 유월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새롭게 기억하고, 또 초여름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헌신을 재다짐하게 되고요, 초막절이 있는 가을, 하나님이 베푸신 최상의 결실에 대해 복받은 공동체로서 반응하면서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의 사명과 부르심에 충성된 삶의 일부분으로 이 명절이 될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서 순례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게 땅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고산지대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이 의미 중에 하나는 계단을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들은 이스라엘의 산지인 예루살렘 성전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상향적인 삶을 시연하는 그런 행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 15편 이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예배자들이, 순례자들이 그 길에서 불렀던 이 노래는 바로 그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향하여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손 안에 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는 더 이상 관광객으로 살지 말고 순례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안내서와 같고 지도와 같은, 그리고 노래의 아주 흥겨움까지 겸비하고 있는 좋은 시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포커너라는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기념비가 아니라 발자국이다. 기념비엔 적어도 난 이만큼은 해냈노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발자국은 다음 걸음을 뗄 때까지 잠시 여기 머물다 가노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겸허한 간결성을 아주 탁월하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이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즉 한 길 가는 순례자들,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자들, 순례자들이 그 길에서 불렀던 첫 발자국, 첫 걸음, 12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성전으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 이 120편, 이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향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샬롬의 도시 예루살렘, 샬롬, 화평의 도시,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하라.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평화와 평강의 도시로 다시 방향 전환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기에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가요? 여러분 5절에서 7절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시인들, 이 시편의 이 순례자들은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이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메색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 중에 오래 머물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게달과 메색은요 바로 지명 이름인데요, 그들이 삶의 자리, 바로 삶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메색 이 지명은요 노아의 세 아들 있죠. 셈, 함, 야벳. 홍수 이후에 야벳의 후손들이 바로 이 메색이라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유럽 쪽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야벳의 자손들이 유럽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또 게델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변방을 떠돌면서 호전적인 삶을 살고 있고 야만인 취급을 받았던 유목민족 베두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색과 게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순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시작하는 이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 한 길 가는 순례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이방 땅과 이방인들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멀리 떨어져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이 메색과 게델의 족속과 함께 오래 머물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다는 이것이 내게 화로다. 이들은 어쩌면 어떠한 형편과 상황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됐어요. 먼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주하면서 이사를 하면서 떠나가면서 그래 한 1년쯤이면 난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기만 좋사오니, 이만 해도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삶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화평을 원하고자 해도, 샬롬을 원하고자 해도, 샬롬의 근원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해도 화평을 원하지 않아요. 2절에는 뭐라 그래요? 거짓된 혀와 속이는 혀,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를 가진 아주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화평을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금 오랫동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 거리가요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멀어진 하나님, 그리고 성전과 예배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아시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해요. 성전과 예배와의 거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인 너희가 가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더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말씀도 아시죠? 검은 곳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기 스스로 자자 저절로 검은색으로 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랑 함께 거하고 있느냐, 어디에 살고 있느냐. 매색과 계대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화평을 멀리하는 그들과 오래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폭력배와 야만인들 속에서 함께 사는 것이 그 자체가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었어요. 그들 잠시 동안 평안과 변형을 누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뭐죠? 고된 노동, 그리고 민족 말살의 위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는요, 화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난무한 세상입니다. 그들에게는 2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로뎀나무 숯불 같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의 재앙이 있을 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방향을 전환하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에 네 문장을 여러분 한번 잘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앞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챙겨봐야 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앞에다 두고 있는데 그 앞서서 그것을 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하죠. 어느 항구로 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 배가 순풍을 만난들 어디로 가자는 얘기일까요? 어느 항구로 향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향이 회복된 제자는 세상에 더는 현혹되지 않으며 영원한 하늘 나라의 영광을 묵상한다.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성전을 향한 첫 걸음, 그것은 바로 매색과 계대, 이 세상으로부터의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첫 발을 떼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와 같은 세상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평생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의 삶에서 첫 마디는 뭐예요?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외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마디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 설교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에 대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후회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편을 느끼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결단이고 회개는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고 나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가정이 틀렸음을 판결 내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계신 것이 진리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옛것을 답습하고 옛사고를 고수한 채로 결코 성취될 수 없다고 판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옛 습관, 옛 사고를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결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화평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 이 순례자가 되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로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박물과 같은 그곳을 등져 나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회개란 방향 전환이고 결단이고요,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고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순례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은 바로 엑소더스예요. 탈출인과 동시에 어드벤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모험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게델과 메섹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향 전환하고요, 결단하고 분리되어져서 탈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축복의 모험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 전환해서 회개해서 결단해서 분리돼서 엑소더스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의 순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고 방향 전환하고 분리되고 탈출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찢으셨던 것 다 낫게 해주시고 치셨던 것 도로 다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아시죠? 창자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몫을 좀 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기 몫을 챙기는
이런 불효자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서요, 아버지도 안 돌아가셨는데 자기 몫을 챙기는 이 불효자는 돌을 맞아서 죽을 그런 불효자 중에 불효자예요. 그럼 아버지는 재산을 다 분배해서 줘요. 근데 이 아들이 어딜 가요? 먼 나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있는 돈 다 쓰고 이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방 우상들의 제물인 이 돼지 치는 그 우리에 가서 막사에 가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겨우 끼니를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교만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탕자는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었다. 이 아들이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거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델과 메섹에서 박양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결단하고 분리되어지고 엑소더스 탈출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축복의 어드벤처 모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때 환난이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시편 50편 20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옛날 번역 뭐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요나의 고난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고난, 성전을 떠난 자의 고난, 말씀을 떠난 자의 고난.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 스울의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쌌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는 이 상황.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하죠?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때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돼요. 다니엘이요. 다니엘 6장 10절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 지금 코로나 4단계 예배 드리면 교회 문 닫습니다. 예배 드리면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조서가 내린 거예요. 조서가 내렸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고위직이에요. 자기도 잘 알고요. 그렇게 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기도 다 봤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다니엘의 이 상황을 보면서 다니엘 정말 지혜롭다. 어떤 지혜예요? 지금 왕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게 아니에요. 다 보는 데서 그 조서에 찍힌 거 다 알아요. 다 확인했어요. 그럼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집에서도 수천 킬로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성전에 계시고 거기서 생명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 집에서 예배할 수 없을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면서 거기에 베델이 되고 거기 성전이 되고 거기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여러분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여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육을 살지만 영이 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은 떡으로 살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 생명을 구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으로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께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로 기도로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델과 메섹의 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거길 탈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의 어드벤처 모험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순례자의 노래의 첫 번째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며 그 성전 계단을 밟으며 불렀던 순례자들, 예배자들의 노래,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듣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섹과 게데를 떠나서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성전으로, 다시 예배로 결단하고 분리되어지고 엑소더스하고 이제 시작되는 그런 모험,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대구 신흥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